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또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받드는 말씀의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저녁에도 모인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생명의 교훈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지침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가운데 계시오니 주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에 근거하여 성령님이 각인의 심령 가운데 그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또 우리의 회중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몇 절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유력자 기뻐우림이라는 말은 기뻐우르란 말이 용사들을 가리켜 용사라고 번역하는 말입니다. 용사들, 강한 자들 그런 말입니다. 유력자, 강한 자들이라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가 많으면은 돈을 잘 벌겠죠. 그래서 먹을 것을 잘 돈 벌면 먹는 것이 풍족해지겠죠. 또 명철하면은 재물을 잘 얻을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기능자라고 번역했지만은 요대임이라는 말은 야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대라는 말은 아는 자, 지식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지식이 있는 자. 그런데 이제 이 지식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기술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식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에 보면은 기술을 가진다. 그러니까 기능적인 지식을 가진다, 기술이 있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서 그의 주된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구절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면은 기술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식 있는 자 혹은 기술이 있는 자 이런 뜻이겠습니다. 기능자,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 혹은 기술이 있는 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좋은 덕목이고 필요하지만은 이것 갖고 다 되지를 않고 어떤 때는 그 시기를, 때를 잘못 만나서 저 사람이 때를 잘 만났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때를 잘못 타고났다 그런 말 흔히 하죠. 그래서 때와 또 우연하게 저분에게 저렇게 우연한
저런 그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은, 아이고, 저분이 그렇지 않으면은 잘했을 테인데, 참 안 됐다. 그런 일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물고기가 아이고 오늘도 이제 그 동네 가서 내가 좀 놀다가 혹은 또 먹이도 먹다가 온다 그러고 갔는데 그때 어부가 거기다가 그물을 마침 딱 던지면은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그 매일 거기 가도 잘 놀다가 왔는데 오늘따라 거기 가니까 그물이 던져져 갖고 잡혀버리게 될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은 안 가고 좀 다른 데로 가든지 쉬든지 하지. 모르고 갔다가 잡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시기와 우연이죠. 우연하게 그런 일이 오늘 하필 왜 그런 일이 나에게 그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새가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그렇죠.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는 것이죠. 내가 재앙이 지금 간다. 미리 경고하고 비껴라. 좀 더 다 숨어라. 그러고 재앙이 오면은 좋겠는데 그러면은 재앙이 올 것 같다. 빨리 숨자. 그러고 도망가거나 또 피하거나 숨으면 뭐 재앙이 와봐도 괜찮겠는데 그렇게 오지 않고 재앙은 호련히 옵니다. 매일 똑같이 오늘 뭐 언제나 똑같은 날이고 내가 잘 다니는 길인데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와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 자, 물론 더딘 경주자보다 빠른 경주자가 더 낫고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가 더 낫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보다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더 낫고 지식과 기술이 없는 자보다 지식과 기술이 있는 자가 더 낫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일에 숙달되고 전문가가 될 것입니다. 각양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고 그래서 뭐 달인이라고 하던가요? 아주 그 일을 계속 그 일만 많이 하다 보면은 기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아주 거기에 전문가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달인이라는 말로 생활의 달인에서 TV에도 나오는 것 같더군요. 주부들도 열심히 살림을 하다 보면은 할머니 손맛이라는 것이 늙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게 젊을 때는 잘 안 나오죠. 젊을 때 젊은 세대의 손맛 그런 말은 잘 안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실패와 또 경험과 연습과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축적이 돼서 할머니가 되면은 손맛이 척하면은 간이 딱 맞고 또 뭐 별로 뭐 양념을 많이 안 넣은 것 같은데 맛이 나고 그 어떻게 하면 맛이 나고 어떻게 하면 맛이 안 나는지를 아는 그런 이제 경지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은 지금 여기에 말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사람의 근면함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모든 그런 어떤 이력과 그런 것들을 더해서 근면하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삶의 성공을 결정짓는 충분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또 재능과 지혜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을 여기에 말하려고 해서 왜 성공 안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빠른 경주자라고 뭐라고요? 선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는 내가 자신 있다. 그러니까 그날도 달리기는 내가 그는 아주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나요? 그건 아주 쉽게 그냥 내가 땅 하면 내가 그건 1착으로 갈 수 있다. 무슨 우샤인 볼트라는 거예요. 그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런데 그날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배가 아프거나 몸이 좀 아프면은 그
달리기 잘 못할 것입니다. 또 땅 하고 출발하는데 아차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수를 잘 안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실수를 했지? 또 달리는데 그날따라 발이 제대로 뛰어지지 않아서 미끄러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아마는 잘하는 사람도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달리다가 서로 앞다투어서 가려고 하다가 부닥쳐서 둘 다 쓰러지는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거는 예기치 않는 사고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착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거를 말했어요. 전쟁의 승리도 단지 용사들만 있으면, 군사력만 있으면, 잘 훈련된 특수부대만 있으면 이길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시기와 우연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사람은 갑자기 닥칠 재앙의 때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이 재앙이 사람에게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예상치 않게 올 수 있습니다. 태풍이 옵니다. 폭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하면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예상이 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올해는 풍년이라고 좋아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아이고 우리가 배나 이런 과일들이 올해는 너무 망했다. 올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해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상치 않는 폭풍이 왔습니다. 또 폭우가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홍수가 막 나게 됩니다. 폭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져 버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로 그렇게 눈이 쏟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서운 지진 같은 지진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땅의 지각이, 땅의 이 판이 흔들리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폭탄의 그런 위력 못지않는 그 이상의 무서운 것이 지진이죠. 그래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속도로가 쩍쩍 갈라져서 차가 그냥 달리다가 말고 그 땅 속으로 그냥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나라는 지진이 좀 없다 그랬는데 자꾸 우리나라도 지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니까 불길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러다가 무슨 좀 큰 지진이 생기는가 싶은 그런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돌면은 예기치 않게 전염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대형 화재들도 빈번히 계속 뉴스거리가 되고 교통사고는 끊임없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와서 정신없이 받아버리고 또 술 취한 사람들이 음주운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현대사회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아직도 잊지 않는 백화점이 삼풍백화점입니까?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또 한강의 대교가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아침에 등교하던 학생들이 그냥 강물 속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요새 계속 나오는 대형 크레인 사고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떨어져 죽을 줄 알았습니까? 매일 올라가서 하는 작업인데 그날도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작업도 하고 크레인을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날따라 그것이 부서져서 꺾어져서 몇 명이 죽었다. 몇 명이 부상당했다. 그분들은 정말 예상치 않은 일이죠. 경제적인 부도나 파산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제 공황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손 밖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 밖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와 우연이 말은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또
이상한 때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이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넌 사고 나게 한다고 섭리하시면 사고가 나겠지만은 하나님이 안 돼. 그 사람은 다치면 안 돼. 할 일이 많아.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머리털도 건드리지 마. 사고가 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내가 어디 가가지고 장사해갖고 사우디 가서 돈 좀 많이 벌어봐야겠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돈 많이 벌기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살죠. 몇십 년 산다. 보통 요새는 수명이 오래돼서 80세는 다 보통 산다. 70, 80, 60은 요새 노인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냥 꼭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아파서 60도 안 돼서 죽는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젊을 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또 다 오래 사는 것이 행복도 물론 아니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가. 내일을 자기도 보장하지 않는 내일을 자랑하거나 또 내일 뭐 한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자기의 날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그렇게 하래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이면 그 말은 주권적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섭리자라는 것을 믿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기본 신앙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이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창조의 신앙과 섭리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드나든다고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 창조신앙, 섭리신앙이 없으면 실상은 그가 무신론자예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특별히 지금 자녀들 세대가 참 걱정이에요.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 보여서요. 다 우리들이 젊을 때는 안 그랬는가 싶으니까 참 다 아직 어린 세대니까 그렇겠다 생각도 하지만은 걱정이죠. 그들이 진지함이 없어요. 이것은 이 세상 탓이죠. 세상이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이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이 세상이 재미가 있어요. 게임이 재미가 있고 세상에 노는 것이 재미있고 놀이문화가 재미가 있고 그리고 음란한 데 물들어 있어서 그들의 사상이 불결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지함이 없는 세대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무신론이죠. 믿음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지함이 있는지, 그들이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없다는 말은, 참 진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은 불신자고 무신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무신론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도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확신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내 태에서 낳고 나랑 늘 한 집에서 살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여 돈도 벌고 하는 바 우리의 자녀들도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진지한 믿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들이 무슨 독실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도 소박하게라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하고 성경 말씀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있는가 점검을 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정말 믿느냐? 내가 성경을 읽고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으로 있느냐? 아니면 네 속에는 형식으로 그냥 엄마 아빠가 교회 나오니까 따라서 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하는 것뿐이고 네 속에는 무신론이 꽉 차 있는 하나님은 없고 세상만 가득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든 죄악된 그런 습관들 그런 것으로 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아들, 딸은 아니냐. 시시때때로 물어야 되고 또 많이 그걸 점검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일이 될까 봐 염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는 교훈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 손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열심히 하면 기술자도 되고 지식 있는 자도 되고 또 꽤 지혜로운 명철한 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삶에는 시기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오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 되겠고 13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마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신청은 우리 한자 말에 신은 믿는다는 신이고 청은 듣는다는 말이죠. 신청은 그 말을 신임하고 듣는다. 그 말을 듣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을 듣지 않는다. 그 말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잠언이나 전도서나 지혜를 강조합니다. 지혜는 귀한 덕목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가 가지는 귀한 은혜고 이 은혜는 실제적으로 적용성이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지혜로운 자는 모든 사물을 보는 통찰력이라고 할지 분별력,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죄 짓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하나님 없이 죄 짓는 일을 하면 저 사람 참 어리석구나.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일만 자꾸 하니 그 앞이 어떻게 불행할지 뻔히 내다 보이는데 참 걱정이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나 머리가 세상적으로는 IQ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IQ가 120, 130이 안 되는 그런 IQ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줘서
불행한 일은 미리 피하고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 가면은 불행하다. 또 무엇이 복된지 이 길로 가야 복돼. 이걸 분간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지혜로운 자예요. 머리는 조금 돌아가는 회전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안 좋은 것은 막아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분은, 그런 사람은 사는 것이 평탄한 길을 가는 편이죠. 하나님께서 선히 지도하시는 것이죠. 지혜는 좋습니다. 효능이 있고 유익하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이 이웃의 큰 나라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 가난한 지혜자가 그 성을 구원해 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유용한 것이죠.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지만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작은 성을 그가 구원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지혜는 힘보다 낫고 병기보다 낫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말년이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 그 반역 사건 후에 이제 다윗의 거의 말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때 요압이 이 세바의 반란자 세바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를 쫓아서 아벨이라는 성을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바가 그 성에 숨었으니까 그 아벨이라는 성을 완전히 불태우거나 다 진멸하려고 그렇게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이라는 조그만 성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이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벽 위에 올라가서 요압과 말을 합니다. 왜 우리 아벨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느냐? 이 성이 오래된 성이고 다 이렇게 역사가 있는 성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요압이 아니다고, 우리가 너희 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 성에 지금 반란자 세바가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세바를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세바만 내어주면 너희는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읍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예? 저 세바만 우리가 잡아서 내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잔데, 한 여자가, 사람들이 여자를 그 옛시대에 다 오늘 시대보다도 더 무시할 테인데 말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니까 성읍 사람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다 죽지. 그 요압 장군의 그 병사들에게 이길 수 있습니까?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세바를 내어줍시다. 그리고 세바를 잡아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세바만 처단을 받게 하고 그 아벨 성은 구원을 얻게 된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을 여기에 언급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지혜자를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무지한 세상, 무정하다고 할지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17절, 18절 마지막 보십시다. 종용이 들리는, 종용이는 조용히라는 말이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케 하느니라. 자,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자들의 통치자의 호령보다 조용하게 잘 들린다. 이런 뜻같이 보입니다. 17절의 말씀이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자들의 통치자의 호령보다 조용하게 들린다. 조용하게 잘 들린다.
보통은 큰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이지만은 우매자의 호령을 하는 그런 통치자의 호령 소리보다도 지혜자들의 말들이 더 잘 들린다는 뜻 같습니다. 이 말씀이. 자, 우매자의 어른은 큰 소리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우매한 말들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말들입니다. 큰 소리만 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말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인 말들, 즉 의롭고 선한 말들이며 그 말들은 비록 조용하게 말해질지라도 유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그 말들을 통해 유익을 얻는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은 앞에서도 가난한 한 지혜자가 성을 구했다. 성에 용사들이 많지만은 남자들도 많지만은 여자가 구할 수도 있고 또 용사들이 많지만은 그냥 보잘것없이 보이는 가난한 한 사람 남자가 구할 수도 있고 하겠죠. 구했다. 그렇게 말하고 여기에서는 우매자의 통치자의 호령 같은 그런 소리보다도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그것이 사람들을 잘 청종하게 한다.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잠언 10장 20절 21절에서 우리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그런 말씀 읽은 적이 있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런 말씀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인의 혀, 지혜자가 의인이고 의인이 지혜자인데 그렇죠? 성경의 잠언이 말하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자, 그게 곧 의로운 자입니다. 잠언은 이 무지한 자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길인데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이 좋은 깨끗한 품질이 좋은 은과 같다. 그러나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자, 우리는 지혜자의 그런 입술,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의인의 혀를 갖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있는 말을,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유익해, 올바른 말씀을 하셔. 우리들이 혼란스럽지 않아. 그것이 바른 길 정로를 말한다. 그것이 좋겠어요? 우리의 말이 실없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별로 좋지 않고 말을 하는데 덕스럽지 않게 괜히 남의 속이나 이렇게 뒤집는 그런 말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거짓말하거나 악한 말 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고 그런 말, 무가치한 말, 저 사람 말은 아무 백개, 듣지 마. 그런 말은 안 듣는 게 좋아. 귀 막아. 그런 사람의 말처럼 되지 말고 저 사람 말, 그가 말하면 의인의 혀는 쳐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무슨 말 하지? 저분이 입을 열었다. 말씀을 하신다. 무슨 말을 하는가 기울이는 우매자의 왕 통치자의 호령 같은 소리는 소리만 크고 귀가 아파. 귀는 아프지만은 그러나 지혜자의 조용한 그 말이 오히려 사람들이 조용해도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무슨 말인가. 그 유익한 말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면은 그것이 의인의 철은 같은 혀의 말이다. 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많은 사람에게 교육을 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흐를수록 지혜자가 다 돼서 연세가 든 저 어른의 말은 유익이 있다. 내가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때는 방황할 때에 그분에게 가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되겠다. 뭘 물어봐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죠.
무지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런 말씀도 있죠. 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엉뚱한 동문서답 하거든 저 사람 뚱딴지 같대 그런 말하죠. 뚱딴지.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말할 경우가 아닌데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경우에 합한 말을 해서 어떤 경우에 합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무늬가 예쁜 은쟁반에다가 금 사과가 금 같은 사과를 올려놓으면 와, 그 사과 참 맛있겠다. 진짜 먹음직한 사과입니다. 아주 달고 좀 맛있는 사과가 은쟁반에 딱 있는 거, 금사과 같은 사과가 있는, 우리가 배도 맛있는 배는 금배 그러더라고요. 금배. 진짜 그거는 꿀배라고 그러지만 금배. 그래서 먹으면 황금배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면은 맛있는 것처럼 황금 사과와 같이 맛있는 사과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처럼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 지혜자의 입,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그런 입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지휘관들의 전략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입니다. 전쟁에서 전략적 지혜는 병기보다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략적 지혜가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본문은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들을 다 망쳐버립니다.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처럼 한심한 우리 뉴스를 요새 계속 보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군인대의 가장 중요한 정보 무슨 전체 통합 통신망 같은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그 각종 기밀들이 있는 그 통신망이 그거를 다 외부에 해킹하도록 열어놓아서 그거 다 진짜 참 이 정치자들이 정신이 바로 바뀌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누가 그걸 열어놨느냐. 그 열어놓은 사람은 아마 첩자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우리나라 군의 심장부를 다 열어놓은 것과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한다는 작전 계획이 다 북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얼마나 넘어갔는지도 아직 잘 모른다고 할 정도니 그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하다. 이래갖고 무슨 전쟁을 하냐. 또 미국이 볼 때는 한심하죠. 한국군하고 같이 합작은 못하겠다. 기밀을 줄 수 있습니까? 주면 다 북으로 가버리는 그 기밀을 어떻게 그들이 도대체 주고 우리가 한미 연합 전쟁을 하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아군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정신없는 짓을 하면 군사기밀이 적군에게 다 넘어가서 완전히 아군을 패망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한 예를 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의 친구, 요새 우리 새벽기도에 읽었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의 어리석고 악한 제안으로 인해서 암논은 여동생 다말을 그가 잘못된 사랑과 욕망을 가지고 강제로 욕보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고 다윗의 가족들 자녀들 속에 칼부림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은 몇 년 동안 피신해서 살다가 돌아와서 그 감정을 아버지한테 보복하는 반역을 일으키고 유다 왕국의 다윗의 말년에 큰 곤욕을 치르는 일이 있죠. 한 사람의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한 친구의 어리석고 악한 제안 때문에 벌어진 사단입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인간적으로는 물론 그것은 다윗의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요나답의 어리석은 한 사람의 잘못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성경은 적은 누룩이 온동이에 퍼진다고 말했고, 악한 친구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했습니다. 한 죄인의 악, 한 사람의 악이 어떻게 많은 선을 파괴시키고 그것을 다 망가뜨리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몇 절의 말씀에서 인생의 모든 일들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다, 그것을 교훈했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이 사람의 일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몫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너무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자신하지 않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내일 어떤 재앙이 내게 임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늘 의탁하며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또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바로 살아야 돼요. 남자도 여자도 바로 살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특별히 좀 그래야 되겠어요. 바로 잘 사는. 또 우리는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어야 하겠고, 한 사람의 우매자가 어떻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여기서 말했고, 지혜자로 살고 지혜자의 입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혜자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하고 도덕적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말을 세상은 무시를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지혜자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도 그 사람을 다 무시하는 세상일지라도 우리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유념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해서 유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어서 주님, 그것이 인생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주장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자가 되고 지혜자의 입술을 구하며 또 지혜자의 말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고 유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